우리에게 가장 오래된 법이 무엇일까요?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구전으로 서로 마음 가운데 룰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나라와 민족, 언어를 통틀어, 피부 색깔을 통틀어서 하나의 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법이 무엇일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건네준 율법, 십계명이라는 법이 인간에게 가장 오래된 법인 것입니다. 이 법을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국 의회 의사당에 십계명을 비석으로 세워서 딱 세워놓고 전국에다가 이렇게 이런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반 오딘이라는 사람이 그것은 불법입니다. 특정 종교를 미 합중국에 국교화시키려는 전략이고 그것은 불법입니다 라면서 이것은 취소해야 됩니다.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미국에는 연방대법원이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우리나라의 헌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최고의, 사법부의 최고의 기관으로서 대통령은 바뀌지만 연방대법원의 이 판사들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거의 종신형에 가깝고 이렇지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10,000건 이상의 사건이 올라오지만 전부 다 하급법원으로 내려보내고 다룰 수 있는 모든 판결은 여러분 몇 가지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채택이 돼서 움직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판결문이 여러분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이라는 책에 나온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여태껏 갖고 왔다. 특정 종교를 미국에 국교화하려는 움직임은 섭섭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 줄 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정신 아래, 이런 보호 아래 여태껏 미국이 건재해왔다. 탈무드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의 비석이 의사당 앞에 서 있는 것은 모든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미국에 이런 것이 있도록 계속 진행되도록 한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뒤에 프롤로그에 무슨 말이 있냐면 기가 막힌 명문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반 오딘은 40년 동안 이 앞을 걸어 다녔지만 그동안 하나도 불편함이 없었다. 왜 이제 와서 이것을 소송을 거는 거냐? 그러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아마 반 오딘을 위하여 그 십계명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이 됐습니다. 이 판례문은 지금도 우리가 열람을 할 수 있고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중에 아주 명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최고 법원에서 판결이 됐습니다. 의사봉, 판결봉을 딱 쳤어요. 땅땅땅 쳤어요. 그러면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전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뒤집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기로 합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이라는 이름으로 얼렁뚱땅 나는 책임 없다, 나는 중간 간다 하면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시대예요. 옛날처럼 하던 일 그대로 해서 새로운 수학과 새로운 판에 진입하긴 어렵습니다. 녹록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도 않습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블루베리가 대박을 쳤다 해서 올해 블루베리 심으면은 그건 쪽박 차기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종자도 바꾸고 땅도 기경해야 되지만 여러분 품목도 바꿔서 들어가야 됩니다. 1년 12달 디스플레이가 똑같은 가게에서 누가 물건을 삽니까? 일주일마다 어떤 때는 일마다 그 디스플레이를 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체인지하면서 그 모습을 철을 바꿔가면서 움직임이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생각으로는 진입하지 못합니다.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청년들이 질문을 해오고 카운셀링을 해오고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그걸 따라가려는 것을 저는 약간 방향 수정을 해줍니다. 궤적 이동을 시켜주는 것이에요. 졸업 후에는 지금은 대박을 치지만 졸업 후에는 그 필드는 취업조차도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판단력인 것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판단의 기반, 판단의 기초, 판단의 기반이 어디에 있냐면 계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계산이 우리의 판단력의 기준이 아니라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될 것인가 생각하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쥐어틀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하고 덤비는 것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일이 아무리 내게 손해를 끼치고 이 일이 나에게 마이너스적인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엄두를 내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엄두를 내고 이 일에 말을 하며 이 일에 움직임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가서 지인에게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한 거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주님 때문에 약간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주님 때문에 손가락질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가, 그가 반드시 상 주르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과 먼저 만나라.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모르드게는 바벨론 시대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 끌려가서 그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촌이 하나 있는데 에스더라는 사촌이 있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에스더는 조실 부모에서 부모가 없습니다. 자기가 친딸처럼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아마 나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크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더니 정말 기적적으로 페르시아 황궁의 여인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습니다. 노비나 종보다는 낫겠지요. 그러나 후궁 인생이, 그의 인생이 뭐가 그렇게 앞날이 밝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더 에스더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왕의 총애를 받고 때마침 총애를 받고 있을 때 왕후가 폐위가 되고 그 폐위의 자리를 에스더가 왕후의 위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에스더의 이름은 히브리 이름으로 하다사라고 합니다. 하다사는 향기 나는 여인, 향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식으로 이름을 하면 에스더가 되는 겁니다.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여자 한 별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은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정말 이름이 중요해요. 아이를 여러분 손주를 보고 여러분 자녀를 얻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름을 짓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 아이가 훗날 여러분 대통령이 될지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되고 큰 나라의 물줄기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쉽게 툭툭 짓지 않을 거예요. 아이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녀에게 그 기도를 그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라를 움직일 만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만한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인물이 나올지어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만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하만은 국무총리 재상입니다. 하만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모르드게를 만납니다. 모르드게 당시에 그 직업은 뭐였냐면 성전의 그 성문의 문지기였어요. 재상이 지나가니까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뻣뻣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들이 뭐 어떤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어떤 일을 미스테이크 했다고 거기서부터 굴절되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변곡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미운털이 바뀌면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식당에 나갈 때 다른 사람 구두는 전부 다 돌려주면서 내 구두는 발로 찼다. 저놈 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을 떠오는데 내게 미지근한 물도 아니고 생찬 내무술을 떼었다. 저게 내게 저렇게 차가운 마음이 있구나 하면서 어떤 면에서 거기서 하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그 점을 딱 눈여겨보고 찍어버립니다. 미운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국무총리면서도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도 보지 않는 사람인데 모르드게를 뒷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 포로 출신이에요. 포로 주제에 좋다. 아닌 게 아니라 히브리 노예들이 눈에 가시거리였는데 모르드게 너 때문에 유대인 모두를 내가 다 명줄을 끊어놓으리라 학살 계획을 세우고 거짓 진술을 하여 왕께 고해서 왕은 그 하만의 유대인 학살 계획을 승인하고 조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조서에 반지의 인장까지 찍어서 모든 페르시아 땅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학살한다. 그러면서 학살 자금까지 뒷돈까지 되면서 포고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법으로 유대인은 다 죽은 겁니다. 지금 살아있지만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더불어 모든 유대인들은 베옷을 갈아입습니다. 상복을 갈아입고 엉엉 우는 것이 오늘의 시점입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자기가 친딸처럼 기른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께 나아가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삼촌, 아니 저 오빠도 알지겠지만은 왕의 허락 없이 나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행할 때는 내 모가지까지 달랑 나가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왕이 나를 찾은 지도 한 달이 넘어서 30일 동안 콜이 없었는데 이건 내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야, 너 혼자 살겠다고 하지 마라. 네가 오늘 잠잠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목숨을 연장시키실 것이다. 그러나 잠잠한 너는 너와 너의 아비의 집은 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 하더라. 네가 왕후의 위엄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 하더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마음이 확 움직여버리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만약 그건 불법입니다, 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규례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했다면 에스더는 아무 일도 못하고 촛대는 옮겨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어나더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있어요. 사명이 왔을 때, 하나님이 부탁을 왔을 때 그것에 대한 엄두와 그것에 대한 영적인 아멘의 반응이 없을 때 인생은 어긋납니다. 촛대가 옮겨진 기업, 촛대가 옮겨진 가문, 촛대가 옮겨진 교회, 끝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을 때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중요한 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계산이에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이것을 따지지 마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부탁하셨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배로 30배 부탁하셨으면 30배 판으로, 60배 부탁했으면 60배의 판으로, 아니 100배를 부탁하셨을 때는 100배의 판으로 나의 모든 인생과 나의 모든 환경을 새 판을 짜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이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런 위를 얻은 것은, 이런 포지션과 이런 명예와 이런 인생의 이런 점을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 하시더라.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 하시더라. 에스더는 오빠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날 위해 온 유대인과 오빠는 3일간 금식기도 해주세요. 저는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후에
불법이지만 왕께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간 금식 기도한 온 유대인 모르드게와 그의 동생 에스더 왕후, 이것은 우리에게 마치 다니엘의 21일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21일 작정 번제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찾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때는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단 한 명 대제사장만이 잠깐 들어갔다 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도 자녀로 만납니다. 그것도 친구로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특권이에요. 이 특권이 내게 임한 것이에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이 있을지어다. 중요한 일에 누구를 먼저 만나야 돼요? 왕후 에스더는 이 일을 들었을 때 누굴 만나야 될까 생각한 것이에요. 당연히 누굴 만나요? 페르시아 황제를 만나야 돼요. 그가 결정권자니까. 그가 법을 내려서 모든 빵빵땅 하고 판결문을 내렸으니까 다 죽게 된 겁니다.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에스더는 누굴 찾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야 될지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지 영적 분별력이 있을지어다. 사람이 들고 온 것인지 하나님이 몰아주신 것인지 분별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할 때 그를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드릴 때 두드리고 찾을 때 찾고 외칠 때 외치면은 얻고 찾게 되고 손에 붙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3일간의 중보기도로 에스더는 자신이 하나님이 부탁한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룸이 커져버립니다. 여러분 친지가 이태리에서 이태리 종합가구를 선물 세트로 여러분에게 보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방이 원룸이면 들어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줘도 못 갖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이와 똑같아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100배의 새로운 판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 영적인 룸이 없다면 다 흘러서 옆으로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반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30배, 60배, 100배로 몰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룸이 커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 어떻게 됐죠? 왕이 에스더가 떡시아에 들어오는데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홀딱 반해버려요. 처음 에스더를 본 거 아닙니다. 왕후예요. 그에겐 많은 후궁도 있을 터인데 불법으로 들어온 왕후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려서 정말 매혹적인 매력적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더 5장 3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왕이 아멘.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의 말이 법이던 시절이었어요. 황제의 말이 법이에요. 그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라는 겁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일은 다 된 거예요. 왕의 마음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나라의 절반을 구하지 않고 제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왕이시여 그 잔치에 와주세요. 그리고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만 국무총리하고 같이 와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서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기는 은유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에스더에겐 유혹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엄두를 냈는데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얘기해라. 그러면 유대인과 우리 오빠 목숨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나라 절반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 하나님이 부탁하셨을 때 들어오는 유혹을 분별하는 능을 갖고 그것을 잡기보다는 원안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여인이 되었으니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에요.
성경은 이런 현숙한 여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누가 이런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되는데,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이 현숙한 여인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리라. 현숙한 여인은 성경에,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wife of noble character. noble character. noble이라는 것은 귀족적이다 또는 품위가 있다, 품격이 있다. 막 개걸스럽게 밥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사이도 있지만 약간 품격을 지니고 사돈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정장을 하고 그 테이블에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장면에 하나님이 나를 초청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하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하얀 세마포,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 쓰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께로 축원합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고 했잖아요. 홀딱 뼈고 들어가면 그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격식이 있어요. 그걸 노블 캐릭터라 그래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노블한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고귀한 여인, 품이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런 고귀하고 품이 있는 여인, 현숙한 여인은 어떤 능이, 어떤 힘이,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 그의 남편의 산업, 남편의 기업, 남편의 인생이 필절치 아니하려니와 그의 남편은 아내 덕에 사업의 길이 열릴지어다. 아내 현숙한 여인의 기도 덕분에 그 인생이 열릴지어다. 남편에게서 가장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자녀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의 축복이 뭐예요? 현숙한 여인의 기도를 힘입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도 우리 자녀들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힘이 아내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매들만 한번 크게 얘기해요. 나는 현숙한 여인이다. 시작. 우리 남자들만 해봐요. 난 처복이 있다. 시작. 하나님이 하백배 100배로 갚으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백배 한번 해주세요. 하백배, 하나님이 100배로 갚으십니다. 하만이 신이 났어요. 왕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한데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가만 보니까 에스더예요. 근데 에스더가 왕하고 자기 이름을 딱 불러서 자기를 지명해서 잔치에 오라는 겁니다. 신났어요. 너무 신나서 그날 퇴청을 하는 겁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황후의 잔치에 들어가겠구나 생각해서 궁궐 밖으로 나가는데 문지기가 또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야. 문지기가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해. 저놈 봐라. 여기서 뚜껑이 열리고 막 분노와 원망, 어떤 화가 막 미쳤어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와이프하고 자기하고 꾀가 났어요. 묘책이 났어요. 짱대를 준비하세요. 50규빗이나 되는 짱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0척이나 되는 짱대, 높은 짱대를 준비하고 그것을 모르드게 집 앞에다가 걸어둡시다. 그리고 반드시 모르드게 목이 잘려나가는 날 모르드게 머리를 짱대 끝에 담아서 효시를 하면 온 나라 페르시아 백성이 재상의 위엄과 재상을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떨 것입니다 라는 계책을 낸 겁니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는 딱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Jesus first,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죽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형상에 불과하고 이미지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한 영혼이 더 구원받기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와요.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것이에요. 너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시 보고 궁중일기를 갖고 와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실록이죠. 실록 좀 갖고 와서 좀 읽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밤에 잠이 안 올 때 우리는 성경책 머리에 닿기도 전에 잠이 떨어지죠. 아마 여러분 잠이 안 와서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1장 끝까지 읽으신 분도 없을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면서 벌써 잠이 들 거예요. 그런데 잠이 안 와서 궁중일기를 읽어서 잠을 자려고 하는 왕에게 아무리 읽어도 왕은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뇌세포는 활발히 움직여요. 근데 어느 대목에 갔냐 하면은 왕의 내시 2명이 모반을 하여 왕의 목을 자르려는 살해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시행 전에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있었으니 모르드게예요. 문지기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왕에게 미리 알려줘서 그 살해 음모를 막았고 내시의 목을 쳤던 장면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시가 있었냐? 그런 문지기가 있었는구나. 모르드게구나. 모르드게에게 내가 어떤 직위와 어떤 포상을 했는지를 말해보거라. 이렇게 그 옆에서 읽어있던 사관이 이러고 읽다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왕이 포상을 한 적도 어떤 자규를 내린 적도 없습니다. 이건 잘못됐다. 뭔가 해야 되지 않은가? 빨리 재상을 불러라. 하만이 입궁을 합니다. 하만, 내가 큰 은혜를 받고 나를 살려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큰 상을 내리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만이 무슨 착각을 했냐면 왕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려나 보다. 왕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려나 보다.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총동원합니다. 우선 말을 한 필 하사하십시오. 그리고 왕이 입는 용포를 하나 하사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그 옷을 입고 왕의 말에 탄 후에 페르시아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십시오. 그는 존귀한 자다. 그는 위엄이 있는 자고 페르시아의 황제의 목숨을 건진 자므로 그는 그러므로 어의를 입고 성은을 입은 자다 하면서 막 선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게 좋겠다. 그럼 하만 모든 말을 하나 준비시키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데려와서 어의를 입혀라. 모르드게요? 내가 아니고? 그래, 모르드게를 시켜서 말 위에 타고 그리고 참 말고삐는 네가 잡고 떠들어라 라는 겁니다. 하만은 모르드게하고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재상이에요. 모르드게는 문지기예요. 문지기. 그것도 출신이 어디예요? 이는 포로 출신, 노예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를 모가지를 치려다가 말꼬리 잡고 돌아다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모르드게를 태우고 전부 다 하만이 페르시아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말을 떠들면서 이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상황을 뒤집어 역사하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던 날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먼저 만난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갚아주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십니다. 원수가 나를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를 틈타서 왕후 에스더가 하만의 정체를 왕에게 직고합니다. 왕이 너무 깜짝 놀라 재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총애를 받고 1인지야 만인지상에 자리에 앉혔는데 이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너무 화가 나서 왕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머리를 식히러 나간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만이 이 얘기를 듣고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거라고 왕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왕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있으니 그것은 왕후 에스더예요. 에스더만이 살릴 수 있다고 자기를 살려도 되고 에스더의 걸상 앞에 엎드려서 딱 잡고 황후폐하 절 살려주십시오 막 이런 애걸복걸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죠? 막 그 무릎을 잡고 막 살려달라고 막 하고 엉금엉금 끼어서 막 그냥 다리를 붙잡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누가 들어왔냐면 황제가 들어왔는데 황제의 눈에는 그것이 애걸복걸하고 구걸하는 느낌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황후를 덮치는 강간하는 장면으로 보인 거예요. 괜히 제가 어떤 비약한 표현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
7장 8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에스더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왕이 가로되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니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니 어떻게 보아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애걸복걸하는데. 근데 그 시야를 역사하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먼저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내 앞에서 감히 내가 사랑하는 왕후를 강간하려고 덮치려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모든 방백들이 갑자기 하만의 얼굴을 싸니라.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해요? 보자기를 씌우는 거 여러분 알죠? 목을 칠 때. 그래서 보자기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짱대를 찼습니다. 그 짱대가 뭐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목을 걸라고 준비한 짱대예요. 하만의 계략이에요. 하만의 그 계략이 성공해서 법으로 인증까지 받았어요. 판결까지 된 거예요.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다 짱대 끝에서 죽어야 되는 것인데 그 짱대, 자기가 준비한 짱대에 하만은 모르드게 목을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짱대가 집 앞까지 와서 자기 목이 달아나서 거기에 걸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뒤집어진 판결이다. 뒤집어진 판결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뒤집어져서 자신의 백성과 자기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지점에 딱 걸릴 때가 있어요. 그 짱대 내가 죽을 짱대예요. 내가 걸릴 짱대예요. 나는 법으로 걸렸어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걸려 죽는 거예요. 나는 암 때문에 죽는 것이고 나는 저주 때문에 죽는 것이고 찢어지게 가난한 이 대물림 때문에 나는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짱대를 보라. 하나님을 먼저 찾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하셨으니 거기에는 나를 죽이려는 암, 질병, 가난, 저주, 비난, 죄, 허물이 그 짱대에 걸려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가 걸릴 짱대, 내 목, 그 모든 질병과 그 모든 허물과 그 죄악, 씻을 수 없는 그 죄, 쓰레기 같은 인생, 이 모든 가난, 이 모든 대물림,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여러분 제 대신 화관, 하나님이 내 슬픔 대신 기쁨으로 바꿔주신 사건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눈을 들어 짱대 끝을 보십시오. 나의 저주, 내 가난, 내 지긋지긋한 상처, 나의 질병, 암의 뿌리까지도 거기에 걸려있고 거기에 걸렸던 인생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십자가는 이제는 기쁨의 십자가요, 감사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만은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렸어요. 기가 막힌 계략으로 기막힌 법으로 판결까지 받았으나 인간의 판결을 하나님이 뒤집어 버렸어요. 모르드게 자기 오빠만 살린 것이 아니라 에스더는 오빠와 함께 유대 민족을 살렸다. 이것은 왜 중요한 것이에요? 그때 페르시아의 손에 의해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모두 다 멸절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이 방해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이 방해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방해돼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선택한 선민을 보호하실 때 이렇게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는가? 문지기를 쓰셨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는가? 한 여인을 쓰셨다. 한 여인과 문지기, 천한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 그 나라의 시민권자도 아니고 그 나라의 어떤 법으로 합법적인 인물도 아니고 포로 신세에 불과했으나 하나님은 그 인물을 쓰셔서 나라의 운명을 금쌀주기로 해서 물줄기를 바꾸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를 위하여 너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하느냐? 아니하느냐? 에스더, 네가 똑똑하고 잘나고 이뻐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너 하닷사를 준비시켜 놓았다. 준비시켜 놓았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거칠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길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이라는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칠흑 같은 빛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을 열어놓으셨어요. 홍해 앞에서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비록 바울이 감옥에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을 진동시키고 옥토를 움직여서 그를 끌고 나오게끔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모르드게,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갚아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십니다.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의 결론에 해당하죠. 다 같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원래 하만의 제상의 자리를 모르드게가 차지하게 됩니다. 전혀 뜻밖의 인물이 제상이 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포로잖아요. 페르시아 국적을 갖지도 않고 페르시아의 피가 흐르지도 않아요. 근데 그가 제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는 원래 누구의 것이에요? 하만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꾀를 베푼 자가 오히려 내려가고 하나님을 먼저 찾은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요셉도 그렇지요. 요셉도 그렇지요. 요셉의 인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을 보세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경우를 겪어요. 여러분의 지금과 환난과 역경, 세상의 어떤 어려움으로 묶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 날을 이스라엘은 기록하고자 부림절이라고 명한다. 그리고 지금도 이 부림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만의 손에서 건지셨다, 적군의 손에서 건지셨다 하면서 그 부림절을 큰 절기로 지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은 당신의 영적 부림절이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당신의 영적 부림절이다. 내가 달릴 목이 달아나 달릴 끈 짱대 원수의 목이 달릴 것입니다. 마귀는 진을 치며 계략을 베풀며 거짓 진술을 하며 판결문을 쓰고 나를 참수하고 고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 앞에서 두려워 도망가거나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영적 부림절이 임할지어다. 영적 부림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오늘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